전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나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계획하고 있는 한 사람의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잔치를 베풀 시간이 되었고 주인은 자기의 종들을 보내어서 초청한 사람들에게 마지막 이 잔치의 시작을 알리죠. 이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구원의 이 초청을 보내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여러분 17절을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여러분 이 비유를 보면요, 17절의 비유를 보면 손님들은 이미 두 번의 초청을 받고 있음을 이제 볼 수 있죠. 즉 첫 번째는 잔치가 준비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잔치에 참여하느냐라고 이렇게 초대를 한 번 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잔치 준비가 거의 다 되었을 때에 이제 이 두 번째로 오겠다라는 사람들 향해서 잔치가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준비가 되었으니 오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두 번째 다시 초대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당시의 유대인의 관습입니다. 여러분 17절을 보더라도요,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는 것은, 자, 그 청하였던 자들이라는 것은 이미 첫 번 초대 때 응하였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종을 보내어서 이 청하였던 자들에게 그 초대를 확정 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좀 유대의 관습을 좀 알아야 되는 것은, 만약에 초대에 참여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첫 번째 초대에서 거절하는 것은 뭐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잔치 초대에서 첫 번째 초대에 응했고 여기에 긍정적인 대답을 했고 그 두 번째 초대를 할 때에 거부하는 것은 그 초대한 사람에 대한 그런 큰 모욕이 되는 거죠. 저는 문제는 오늘 비유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응해 놓고 막상 최종적인 이 초대에 응할 때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 초대한 사람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 그 초대한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모습이 여기에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 주인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왜 극구 다 일치하여서 사양하는지 여러분 그 내용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씩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먼저 밭을 산 사람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18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자,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자, 여러분 18절 앞부분에 보면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라고 하죠. 자, 이 의미는요, 지금 이제 앞에 밭을 산 사람의 그 얘기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또 두 부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일치하게 다 초대를 사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밭을 산 사람의 못 가겠다는 핑계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지 못하겠다는 핑계, 여러분 정말 이거 말이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밭을 샀기 때문에 점검해 보러 나가야 되겠다라는 핑계는요 말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밭을 사고 땅을 산다면 이미 오래전에 그 밭이 형질이 어떤지, 뭐 여기에 어떤 뭐 이 땅에 뭐 토질에 어떤 그런 뭐 것들이 어떤지 이런 거 다 이미 다 오래 전부터, 사기 전부터 다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서야 땅을 파악해야 되겠다, 밭을 지금 샀으니까 좀 봐야 되겠다, 점검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은요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유혹은요 온전히 자기 일에만 집착하는 사람, 온전히 자신의 일에 몰두하여서 여기에 파묻힌 사람을 이제 보여주는 예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사람도 역시 극구 사용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소 5겨리를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19절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 19절이요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자, 이 소 5겨리를 산 사람이 그것을 시험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초대에 응하지 못한다라는 변명, 역시 설득력이 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냐? 여러분 이미 소 5마리 샀다는 것은 이미 거래가 성사되었고 시험해봐야 잘못 산 것이 드러난다 한들, 아니면 그 소 5마리가 하자가 발생한다 한들 이미 이 거래는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거래를 더 이상 물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왜 꼭 이날에 소 5마리를 시험하러 가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그럴듯한 핑계지 않습니까? 이것은 초대에 응하지 않으려는 구실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장가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는 이유로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신부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신부를 사랑하고 그 신부에 대한 그런 애정과 신실함을 너무나 많이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아내를, 또 결혼한 신부를 꼭 이날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왜 초대에 응하는 그날에 아내 때문에, 이 아내를 맞이하는 일 때문에 이 초대의 한 사람에게 이 모욕을 주는 것은 역시나 비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결혼에 대한 우선순위가, 아내에 대한 그 우선순위가 정말 중요한 이 잔치의 초대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잔치의 주인은 어떤 분을 말하겠습니까? 여기에 잔치를 배설하고 초대를 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이 비유의 초대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말합니다. 바로 구원받는 그 구원의 초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초대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결혼에 대해서 나는 장가 들고 시집 가야 되겠다라는 이 의미는요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노아 시대 때에도요 정말 이 죄에서 떠나고 또 하나님께서 장차 물 심판으로 홍수 심판을 내리겠다 말씀하실 때에 모든 사람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방주에 들어가지 않고 가장 자신의 일에 몰두하여서 자기의 일만 우선하여서 장가들고 시집가고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장가하고 시집가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의미는 뭐냐? 구원을 위해서 초대에 응해야 되지만 자신의 일상에 몰두해서
그 구원을 놓치는 사람들의 전형을 바로 자기를 파묻혀서 장가들고 시집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그들이 다 이렇게 자신의 일상이 매몰되어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해서 다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결과로 다 구원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구원의 초대에 대해서 지금 여러 부류의 사람들은요, 다양한 핑계를 대고 있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구실은, 그들의 모두의 구실은 다 다양했지만 의도는 다 비슷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밭이 있었고 또 소를 샀었고 또 다른 사람의 새 신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일치하게 잔치에 오라는 초청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데 바로 이 그들의 의도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상을 봤던 것처럼, 우리가 태신자 구호를 외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보다 과연 더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당장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에게 100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좋은 어떤 자동차, 아파트, 당장 내일 죽을 사람이 그것이 과연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일보다 더 중요한 생명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에 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세 부류의 예시처럼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초대에 거절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은요, 일상의 염려와 또 그런 어떤 재물에 대한 걱정과 또 건강에 대한 그런 많은 것들, 또 가진 것에 대해서 잃어버릴 거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님의 초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런 다양한 핑계들은요, 결국 복음에 대한 거절로 나타납니다. 구원에 초청한 분에 대한 냉담한 경멸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현상은 예수님 시대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를 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지금 제가 바쁘니까요, 나중에 형편될 때 좀 좋아지면 가겠습니다. 여러분, 좀 더 생각해보고 좀 찬찬히 가면 어떨까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태도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당장 내일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 모로코 어떤 그런 지진, 또 리비아의 어떤 이 홍수,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여러분, 오늘 산다 하지만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과연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는요, 당장 10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 이 구원의 초청에 많은 사람들을 데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초청받은 사람들은 그 초청을 미루거나 그 초청을 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초청받은 사람은 그 초청에 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 초청에 참석하지 않는다라면 그들은요, 축복의 기회를 놓치고 말 것입니다. 축복의 초청, 구원의 초청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초청에 나오지 않을 때에는 그들 앞에 장차 그들의 인생이 끝나거나 아니면 급작스러운 일이 벌어졌을 때에 그들의 생명이 위험해질 때에는 과연 그들이 얼마나 비극적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이제 주인을 통해서 청하였던 이들에게 이 두 번째 초대를 하러 갔던 종들이 돌아오게 되어지죠. 자, 이 종은 주인에게 그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초대에 응하지 않은 그 취소한 이유를 이제 얘기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시고 그의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여러분, 그 내용이 21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이요.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자, 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자 주인은 다른 사람을 초청하게 되어지죠. 종을 보내서 당장 시내 거리와 또 골목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또 지체가 장애가 있는 사람들, 또 눈먼 사람들, 다리를 저는 모든 사람들 다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이미 잔치는 다 이제 시작되어졌고 음식은 다 배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잔치를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 또 나름대로 밭이 있고 또 결혼할 형편도 되는 사람, 또 이 소를 산 어떤 부유한 사람들, 그들이 다 일치하는 마음으로 사용할 때에 이제는 아무데나 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할 것을 이렇게 지금 알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이 자세히 보니까 여전히 아직도 잔치에 자리가 남아있죠.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라는 말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빈자리를 채울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암시하죠. 여전히 자리가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한 사역이 아직도 완료되지 않은 것을 드러내죠. 다시 말하면 아직은 구원의 문은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방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이 구원받을 기회, 방주로 들어갈 기회, 예수 안으로 들어갈 그 시간은요, 이것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끝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 많은 사람들이 죄로 관영해서 이 죄인들을 향해서 돌이키지 않음을 보시고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하시면서 그들을 물심판으로 이제 그들을 다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잔인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 홍수 심판이 벌어지기 전 바로 방주를 지을 120년의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120년 동안 기간은 그가 방주를 지을 뿐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와서 그 죄인들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죄에서 떠나도록, 복음을 듣도록 그는 땅 아래 내려와서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려 120년의 기간은요, 충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방주로 들어갈, 구원받을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정확히 많은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리고 결국 정말 이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은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많은 날들이 딱 120년이 채워질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내지 않습니까? 120년이 지난 뒤에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은 아직도 오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아직도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눈에 더디게 보여지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2000년 전보다 지금 더 가까이 오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에는요, 구원의 문이 닫힐 때라는 것입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선악간의 행위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는요, 열렸던 구원의 문도 닫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은 우주적인 종말론인데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이대로 살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죽을 때는 뭐 순서가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개인적인 죽음을 우리가 겪을 때에 바로 이때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원의 문은 살아 있을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라는 이 말씀은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구원받을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자리가 남아 돌자 이 주인은요 시골과 변두리인 큰 길과 산을 타리러 가서 억지로라도 데려와서 강권하여서 내 집을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23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리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자, 이 주인은 잔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종으로 하여금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그 잔치에 모일 수 있는 사람들 사사리 찾아서 다 데려오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종에게 길과 산을 타리러 나가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종이 길과 산을 타러 나갔다는 것은요 도시를 떠나서 더 먼 길로 또 산을 넘고 넘어 멀리 산을 타러 넘어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첫 번에 주어진 그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에게 전해졌지만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아서 그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확대될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처음 초대받은 이 부유한 유대인들, 그러나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대인을 향한 복음이 이방인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자 이런 맥락에서 볼 때요 21절에 시내의 거리와 골목은요 유대 지역을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인이 그것도 안 되니까 여의치 않으니까 길과 산을 타리러 가서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하는 것은, 길과 산을 타리는요 분명 도시를 넘고 산을 넘는 먼 이방 땅으로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주인은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요 이 강권하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권하다는 것은 뭐 무력을 쓰거나 너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어떤 폭력 어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가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끝까지 설득하고 노력하는 것을 강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초대에 응하지 않을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그들이 분명 복음에 대해서 주저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권하여, 다시 말하면 복음을 다 받아들일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서 설득하고 권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열정과 또 그런 마음을 품고 그들을 데려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혹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죠. 혹 한두 번 전하다가 끝까지 부인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지 않은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포기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끝까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는 떠났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전도는요 내 마음에 어떤 동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며 우리는 전도하러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대해 초대받았으나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행위가 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도록 그 길을 열어오셨는데, 이 메시지, 이 초대장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가장 비참하게 울며 이를 가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누군가가 이 초대를 거부한다고 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고 하나님의 잔치와 이 복은 취소되거나 연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인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좀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이 가득한 이런 경고들은요 세상적인 관심사들로 인해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에 들어오라고 하는 그 초청에 응답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경고들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한 사람이 마음에 작정하여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여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 전도에 대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마치 임산부가 이 해산하는 수고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치 끝없는 그 진통 끝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듯이 한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많은 사람들의 인내와 또 전도에 대한 진통이 뒤따를 때에 새 생명이 산출되어지고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작정하고 노래를 부르고 또 주제가를 부르고 우리가 이 선언했던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강권하여 데리고 오기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내게 주신 태신자를 품고 데려오겠다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권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길과 산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태신자를 작정하고 작정되어진 태신자를 찾아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자기 스스로 알아서 교회에 오겠다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오겠다는 약속을 해도요, 얼마나 그 약속을 지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다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모든 생각과 마음을 마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달콤한 세상, 더 즐거운 세상이 그 사람의 생각을 압도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을 품고 전도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요,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의 그 즐거운 것을 더 즐거워하며 또 세상에 몰두하도록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마귀의 속임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태신자 새생명 주제를 앞두고 우리는 분명하게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한 영적 전쟁에 돌입했다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평범하게 그냥 아니란 방법으로 전도하기보다는요, 강권적인 전도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다 더 열성적이고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찾아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전도가 어렵고 난관이 많아도요, 결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데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강권적인 전도는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죄에 깊이 빠져 있는 우리의 불신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때 이 진돗개 전도법이 유행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돗개 전도법 아십니까? 진돗개 전도법이요? 진돗개가 한번 물면 나와줍니까? 안 나와줍니까? 안 나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물면 그 태신자를 놔야 됩니까? 안 놔야 됩니까? 그 진돗개처럼 그냥 물고 그냥 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회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구마 전도법처럼 이제 우리가 주차별로 이제 3주 4주 지나가다 보면은 1차 만남 2차 만남이 있을 겁니다. 그때에 만남을 가지다 보면 태신자들 가운데에 나올 만한 사람과 나오지 못한 사람이 이제 판명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고구마 전도법처럼 쿡 찔러서 포크로 쑥 들어가면 나올 사람이고,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다음 기회를 우리가 예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어떤 적극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이 바로 다 강권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대다수가 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가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데려와야 합니다.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요, 이 전도자의 사명은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그 어명이 전도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라면 당연히 전도자가 됨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요, 더 이상 늦추거나 연기할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요 생명에 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생명에 관한 일이 아니라면 내일도 할 수 있고요, 한 달 뒤에 연장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요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요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 때가 분명히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영혼을 구하는 전도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강권하여서 아버지의 집을 채우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무쪼록 여러분 한 명씩 태신자를 작정하셔서 새생명 축제가 되어지는 디데이, 바로 11월 12일 날 한 명씩 데려오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령,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에 열심을 내리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별과 같이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비춰지는 존귀한 인생은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사람 되어지기 원하고요. 그리고 디데이까지 여러분 한 사람씩 작정하여서 꼭 데려와 강권하여서 데려와서 아버지의 집을 채우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